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는 황량한 사막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가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질병과 같이 척박하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흔히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뭐뭐로부터를 뜻하는 미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의 다바르, 이 두 의미가 합성이 되어서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그러한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도시로 저희 가족이 들어갔는데, 돌아보면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그곳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영하 한 30도, 1년에 한 절반 정도, 약 6개월 정도가 겨울인 정말 황량하고 먼지도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만 했던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히즈윌의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했던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제 이분이 본인의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정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머니도 가정을 돌볼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착실하게, 그분 표현의 말에 의하면 착실하게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적어도 버스비랑 밥값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버스비하고 밥값이 해결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20만 원만 좀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날 한 분이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레슨이 들어왔는데, 그 레슨비가 얼마였을까요? 20만 원. 하나님께서 레슨비를 통해서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20만 원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살다 보니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음악을 전공하니까 주변에 너무 잘 살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너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서 비교되고 너무 작아지고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주변에서 아버지가 아파서 병투병할 때 뭐라고 이분에게 얘기했냐면, 아니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음악을 한다고 저렇게 딸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진 말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 가운데 내가 크면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자친구와 교제를 했는데 교제한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 반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자매를 불러다 놓고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리스트를 쭉 읽어주더래요. 내가 기대하는 며느리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리스트를 읽어주는데 그 첫 번째 리스트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분 아드님이 키가 작았는데 아들이 키가 작으니까 며느리는 좀 키가 큰 며느리. 자기는 키가 작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느 걸로 봐도 해당이 안 되더래요. 근데 결국 그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몸 안에 너무 많은 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머니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그 보호자란에 서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아는 분이 도와줘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보호자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수술대 위에 누워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고통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상도 사투리로 뭐 죽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이분이 이제 그쪽 분이신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투리로 뭐 죽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니까 어느덧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시부모님이 있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작곡을 하고 싶은데 작곡할 때마다 영감을 주세요. 두 가지를 구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현실은 뭐냐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작곡을 하는데 너무 그 작은 미니 건반을 가지고 작곡하다 보니까 이 건반에 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없는 쪽은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이나 음이 없는 쪽은 그 음을 상상해 가면서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이분이 수술을 받으면서 보험료가 나왔는데 조금 돈이 남아서 이제 중국 키보드를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를 통해서 중국 키보드를 구입을 하는데 한 친절한 그 판매자가 무거우니까 집까지 이거를 배달해 주겠다고, 그래서 키보드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멋진 남자가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과 만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졌던 대장금 그 드라마의 감독이 아버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계속 그런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한 가정과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의 첫 마디가 그거라는 거예요. 난 돈 없다. 너무 잘 됐다. 내가 어떻게든 네가 결혼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해볼게가 아니라 난 돈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는 짝과 결혼할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런 걸 저런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매님을 며느리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시아버지께서 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에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너는 진짜 우리 집의 보물이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서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중고 물건을 팔거나 사.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지 몰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길게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의 자리가 되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빨리 가면 한 열흘, 천천히 가도 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갈까 하여, 바꿔 말하면 도망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돌아가게 하시지?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수원역 앞을 가는데 한 분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굉장히 빨리 걸으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제 뒤통수에다가 대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돌아가세요?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인데도 내가 지금 뭔가 빨리 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멀리 지금 돌아가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분명히 이 길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길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그 모든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5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제식 훈련을 받아요. 좌양좌, 우양우, 앉아 일어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제일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인데 각각의 병사가 마음대로 하는 군대를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그런 군대로는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적과 만나도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고 하는 훈련 코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 끝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그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명이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의 뜻이 뭐냐면 갈대밭의 입구, 운하의 입구예요.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입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뒤로 나올 수가 없는 곳에 가두어 두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지를 지켜봐 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우리가 애굽에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차라리 그냥 종으로 노예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모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될 때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만족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패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상한 불시험같이 이상한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뜨거운 그 광야의 그 뜨악볕을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춥고 어두운 곳에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는데 거기에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낮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각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인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동안 몰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이 땅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